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열의문답 31번과 32번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31과 32번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순서로 이제 다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이제 굉장히 길어요. 가장 깁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길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항목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분, 예수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성부죠.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장 길어요. 가장 깁니다. 그런데 이 성자에 관한 부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인격, 그가 누구신가.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사역,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의 인격은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인격이에요. 그의 인격. 그분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인격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다시 오신다. 요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 요것을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성자에 관한 항목 중에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항목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사도신경은 순서가 어떻게 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언어는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는 제일 먼저 쓰여진 순서가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영어 순서 어떻게 있죠? 라틴어를 번역한 게 영어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단체 카톡에다가 라틴어 사도신경 영문을 보내드렸어요. 영어 영문을 보내드렸어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성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천지 창조하신 분. 이렇게 순서되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줄 and, 그리고 in Jesus.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죠?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his only son, 그의 외아들, 그 독생자. 그 다음에 our Lord. 자, 우리 주.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열의문답의 순서가, 하이델베르크 열의문답은 독일어로 쓰여졌거든요. 예? 하이델베르크 열의문답은 처음에 뭐로 쓰였다고요? 독일어로 쓰여졌어요.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독일어 순서, 라틴어의 순서, 영어 순서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예수. 지난주에 봤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뭐라고요? 독생자, 그 외아들, 독생자. 네 번째 뭐라고요? 우리 주.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볼 시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항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1번 봅니다. 31번. 자,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답이 좀 길어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인격을 받고 성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구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붙여준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제 붙여준 이름이죠. 그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뜻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할 자로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죠? 우리도 이름대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아유, 이름 좋은, 나쁜 이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큰일 나네. 응? 좋은 이름대로 살길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왜 그렇게 부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말의 그리스토스예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그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영어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한국어로 오면서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죠?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렇게 됐어요. 그죠? 예. 이걸 이제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부르는데, 한문은 뭐라고 그러죠? 한문은 뭐라고 그래요? 한문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교가 바로 기도예요. 기독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한문 용어예요. 기독교. 그랬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제 메시아에서 가져온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이름은 여러분 직책의 이름이에요. 직책의 이름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저를 송창국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라고 그래요. 뭐 요새는 이제 먹사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먹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용어가 먹사라고 그래요. 그죠? 집사님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욕이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잡사라고 그래요. 응? 참, 하여튼 간에 이제 여러분, 욕이죠. 그죠? 욕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직책이에요. 대통령, 선생님, 그 다음에 사장님, 사모님,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이게 다 직책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응?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직분이라고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게 직분이기도 하지만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무슨 역할을 해요?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직분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역할의 이름이 역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역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붓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붓다는 게 구약 성경에 사람들을 임명할 때, 중요한 자리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중요한 자리로 임명할 때 어떤 때 지었을까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디 나와요? 출애굽께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기름을 부어요. 29장.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가 기름이거든요. 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고 결국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이게 내 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내가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름 붓는 사람,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직책인데 바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기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짹짹짹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기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짹짹거렸단 말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 당시에 왕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누구를 세워요?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 원래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이거든요. 양 치는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어서 그로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으며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어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하는 일을 하죠. 예, 그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위기가 닥쳐오면 뭐예요? 선봉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죠? 통치하는 일, 그 다음에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죠? 통치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세우기도 하고 기름 부어 세우지 않기, 기름 부음이 없이 세우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실 때, 아모스는 원래 뽕나무 농사꾼이었거든요. 근데 뽕나무 농사꾼, 남유다 제국에서 뽕나무를 키우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릅니다. 아모스야, 네가 북이스라엘로 가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가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나만 살던 사람인데 북한이 가는 거예요. 야, 북한이 악하니까 저 북한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래서 북한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기름 부었을까요? 아무도 기름 안 부었어요. 아모스를 기름 부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네가 선지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농사꾼이잖아. 도대체 네가 농사꾼인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왔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자격으로 왔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뽕나무 농사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에겐 기름 붓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뽑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어요. 선지자 학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 학교를 만든 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엘리사 전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지학교라고 그래. 선지학교라고 그래. 우리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들었던 말, 선지 학생들이요, 선지학교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선지학교. 여러분, 선지는 하나님의, 선지라는 게 미리 안다는 거잖아요. 앞선, 미리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름 붓는 예식이 선지자는 없는데,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뭐예요? 이제 뭐가 되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원래 엘리사 역시 여러분 농사꾼이에요. 밭갈이하는 소 2마리 3마리 가지고 밭갈이하는 농사꾼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희 제자로 삼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우는 방식이죠.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 두 번째 누구예요? 왕. 세 번째 누구예요? 선지자. 이 세 가지가 기름 부어서 세움 받는 직책이에요. 구약의 직책이라고. 예, 바로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중요한 지도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 왕, 선지자는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흠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직책이 완전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들은, 여러분,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죽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직책을 수행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30살부터 시작해서 50살까지 합니다. 20년을 해요. 20년. 그럼 20년 하면 어떻게 되죠?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몇 살에 은퇴해야 될까요? 50살에 은퇴해야 돼요. 50살에 은퇴. 구약시대식으로 말하면 30살부터 50살까지. 50살이 되고 나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정이사장을 도와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섬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부족하고 죽어요. 거기다가 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선지자로 세운 거죠. 선지자라고 해서 완전하고,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우리 아신 것처럼 사울왕도 연약하고 다윗왕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계시사장 아론도 죄를 짓잖아요. 완전 무결할 것 같은 아론도 연약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한 것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약속한 이것들이, 사실 이것들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죠. 근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모형이라는 건 건물 지을 때 조감도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조감도 앞에다가 딱, 건물 지을 때 조감도를 딱 세워놓습니다. 20층짜리, 그 다음에 건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지어놔요. 언제부터, 공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설사 어디, 이 나오는 게 조감도예요. 조감도. 그런데 이 조감도를 딱 보면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짓겠구나 하는 걸 알죠. 그죠? 이게 조감도예요. 조감도는 실체인가요? 실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실체가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조감도는 어떻게 하죠?
뜯어가지고 버려버려요.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조감도 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장, 구약에 있는 왕,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이제 그것이 예고가 되고 약속이 됐어요.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왕이 생겨날 것이다. 그 완벽한 왕,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주의 종이 생겨나면 그 종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이에요. 약속입니다. 그거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세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오실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그 사람이 몰려가고, 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그 사람이 몰려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바로 이 주님이 바로 온전한 메시아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완벽하신 분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온전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한 왕이시고 온전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누가 그에게 기름 붓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네가 기름 부음 받아라.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감히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감히 당신께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하늘에서의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구약의 왕처럼, 구약의 제사장처럼, 구약의 선지자랑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성경 구절 10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 뭘 부었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세례받을 때. 언제요?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육체적인, 그러니까 보이는 기름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가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나사렛 자기 고향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마을로 가요. 자기가 자랐던 그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성경을 읽어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하고 2절의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4장 10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언이 응하였다고 그가 선포합니다. 자, 2장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이제 읽었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책을 덮어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책을 덮고 그 회당장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았다는 말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앉은 거죠. 우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교하는 사람은 앉아서 했어요. 자, 앉아서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앉으시니 이제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딱 주목해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때 바로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뭐야?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의 예언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 오늘 다 이 자리에서 다 성취가 됐다. 그 성취가 뭐예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성령이 임한 자, 그 자다. 내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리문답 답을 봅시다. 그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예수님도 선지자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큰 선지자라고 했어요. 큰 선지자요, 큰 선생이시다. 그래서 그는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죠?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를 읽으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에서, 비유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수훈은 알아요, 그죠? 왼뺨을 돌려대면 왜 오른뺨을 돌려 맞아라 대라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응? 산상수훈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선생인데 위대한 선생이지. 위대한 선생이야. 여러분, 위대한 선생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다만 교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신, 그의 인생을 사는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신 큰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그가 모든 비밀을 다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제사장 중에서 많은 이제까지 흘러온 아론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흘러온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유일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완벽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어때요?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오니 이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이에요.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항상 간구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 기도 때문에 삽니다. 그분의 예배 때문에 삽니다. 그분의 섬김 때문에 삽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사실 저는 믿는 부모를 가지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 예수 믿으셨지만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 해주셨어요. 저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을 부모로 둔 자녀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걔네들이 부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집사님과 장로님을 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왜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고 불안했는지 몰라요. 나도 그런 분 있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격려해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 제 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를 안 믿으셔서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지 못하셨는데, 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외로워요. 부모님 예수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지 못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박혀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인간 부모는 일찍 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님께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게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인간 왕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담고 있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요한 1서 5장 18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도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온전히 나중에 마귀를 온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자, 그런데 32번 봅시다. 그런데, 자, 32번. 자, 이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산상의 산채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32번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된 이름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지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림받는 이름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서 예수에 미친놈,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욕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령 받으심으로, 성령과 능력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역할을 수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우리 역시 같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니 주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함께하며 예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주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성령께서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계셔요. 만약 이걸 못 느끼셨으면 집에 가셔서 밤에 가만히 불 다 끄시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만히 눌러서서 하나님께 불러보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세 가지 직분을 가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역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제사장인가를 보여줍니다. 2장 1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선택받은 족속이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도 맞지만 성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어요. 아멘.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 그냥 로얄 패밀리, 로얄 프리스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존전해 나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었어요. 속죄일날 딱 한 번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의 축복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고해성사 안 하셔도 돼요. 신부 앞에 가서, 목사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니. 거룩한 나라,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대항해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고 당당하게 싸우는 거죠. 마귀를 향해서 당당하게 싸우는 겁니다. 마귀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직선이 못하는 그런 두려운 자가 아니고, 당당하게 죄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고, 그뿐입니까?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의 통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듯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손가락질의 이름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잘한 것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은 복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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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끝까지 붙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자자후손 대대로, 여러분들의 자자후손 대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